아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그쵸?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입니다. 예. 그저께 장례 문상할 때가 있어서 충주제를 좀 다녀오는데 라디오를 이제 틀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도 더웠는데 라디오에서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보통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아니래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니라 육계절이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만 잘 기억해 보세요. 초겨울, 한겨울, 늦겨울. 그런데요. 또 여름은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뭐가 빠져버렸어요? 봄이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을도 조금 이러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야, 우리 고향 계신 어머니, 엄마 표현대로라면, 야, 우리는 다 살아서 괜찮은데, 체결민은 앞으로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서 괜찮은데, 산이랑 바다는 앞으로 어떡하냐? 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2장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발견하고 이거 잘해요. 판단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서 보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갈 겁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랑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또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 진리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냐 없느냐, 그 사람이랑 혈연이 있냐. 제가 이제 유정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돼 가는데 동네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이래요. 근데 여기 옆에 누구예요? 여기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이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장님이 그분은 강 씨가 아니었나 봐요. 또 강 씨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강 씨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강 씨냐, 이 강 씨면 어디 강 씨냐, 이렇게 본을 따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어떻게 굽는데요? 안으로 굽어요. 이게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제 선거철 앞두고 각자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판단이 정책이나 그 사람의 비전 이런 거 보는 것보다 광주 어디 사람이야? 이런 거 따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외모, 그래서 세일즈하는 그런 분들은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정하고
또 말을 잘하면 이 사람 뭐 신뢰가 간다 뭐 이럽니다. 또는 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잘못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 이 용서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진짜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속는 외모에 우리의 느낌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며 외형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거울 한 번씩 다 보잖아요. 남자분들도 거울은 다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사실 사람의 얼굴만 비춰줍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MRI라는 그런 기계 속에 들어갔다 오면 얼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 뼛속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뼛속까지도 바라보시는 영혼의 MRI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있는 것, 탐심이 있는 것, 또 상처를 받은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그 찌름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 우리의 뼛속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지를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요 한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해야 되는 직장에서 나는 구별된 믿음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도전적인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옷 멀쩡하게 입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오면 교인이고 목사이고 권사님이고 이러잖아요. 주일날은 다 거룩해 보여. 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유정교회 목사인 걸 몰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 예배 드릴 때 구별됐던 그 마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가 아니라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신다? 두 번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곧 죽은 나무예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7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과연 점수를 매겨본다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막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넘어졌네, 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네,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삶입니다.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앙이 많아 보입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예배랑 기도할 때랑 다르게 실제 삶 가운데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거룩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은혜는 단지 교리로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곧 진짜 신앙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내 성품, 또 내가 쓰는 말씨, 또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저도 이제 선풍기 다 틀어놓고 에어컨 씻으면서 저희 장모님이 주신 선풍기가 있어요. 여기 재정실에서 제가 갖다 놨는데, 이 선풍기가 얼마나 오래된 선풍기냐. 럭키. 옛날에 광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대요? 10년을 저버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삼성인가 뭐 럭키인가 옛날 하였던 고전 버전이에요. 뭐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틀어가지고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도 고민을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삼성을 살까 LG를 살까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인생 자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믿음 가운데서 묻고,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곧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말투와 관계와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또 행한대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무섭습니다. 은밀한 것도 판단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면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보고 계시니까요. 아니 함께 하시니까요.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숨겨진 탐욕이나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추잡한 것, 음란한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두려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숨겨진 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주는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줄 몰랐는데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누구는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내가 섬겼던 그거, 목사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실망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조용하게 묵묵하게 견뎌왔던 인내의 시간.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인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윤경환 집사님 어저께 처갓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안동을 다녀오셨어요. 날도 덥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또 이야기도 나누고 회포도 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윤경환 집사님 일찍 오셨어요.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남선교회 풀 깎는 거 없었다면 늦었을 텐데 안 왔을 텐데 뭐 이랬다고. 예,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제가 윤경환 집사님한테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식구들 다 만나는 거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설령 목사는 못 알아주고 뭐 남선교회원들이 잘했다 뭐 칭찬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를 기억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305장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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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맞아요.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민,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또 참고 인내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세 가지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부분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했어요.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테텔레스타이. 히라본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불되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이것을 내가 뭐를 통해서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자주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또 행한 대로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딘들 당신 앞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밥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직장에서 꾸준히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모양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짐을, 죄의 짐을 져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